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날 사랑하심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교독해서 받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지고 우리 영혼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그들의 발을 씻은 후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 질이 너희에게 일러 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으신 본문의 말씀으로 내가 본을 보였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바로 앞부분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는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것에 이어서 오늘은 본을 보였노라라는 말씀. 이 본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본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죠. 본이 되다. 그래서 본이 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바탕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본을 우리가 조금 다른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모본. 그죠? 모본이라는 것은 본보기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 본보기, 바탕을 보고 그림을 그린다 이런 의미예요. 본이 된다, 모본이 된다. 오늘 저는 모범이 된다라는 표현도 함께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모범이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본받아야 할 본보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쫓아야 되는 어떤 대상을 말하는 것이 모본이지요. 본에서 시작해서 모본, 성경은 본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모본, 모범의 의미도 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한 것을 다 기록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유월절 만찬에 집중을 두어서 말씀하기보다는 유월절 만찬 중에 예수님께서 가서 수건을 두르시고 앉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을 특별하게 기록합니다. 유월절 만찬은 주의 만찬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이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있었던 일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발을 씻어주신 것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죠. 세족식의 의미, 흔히 세족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세족식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직접 발을 씻어주는 모범을 보이셨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그것은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섬기신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으면 평생을 나와 같이 겸손하게 섬기며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근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을 먼저 하시지 않고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모본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 모범이 되셨습니다. 오늘 12절과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가르친 것을 너희에게 아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의 발을 스승으로 씻어준 것을 너희가 그 행동을 아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분명히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따 뒤에 나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에 가는 도중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서게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이 모두 다 화가 났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그러는 가운데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 하시다가 갑자기 수건을 들으시고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고 또 수건으로 닦아주신 그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제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이 무슨 의미인지 너희가 아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말하자면 행동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셔서 가르치시는 것이죠. 행동하고 설명해 주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행동함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의미를 알고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섬기고 겸손하게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14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는 것은 맞고 당연하고 바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맞고 마땅하고 당연한 것을 예수님이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앞의 말씀을 14절의 앞부분에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너희의 스승이요 선생이요 주다. 그것을 잊지 말라. 내가 주고 스승이고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는 겸손의 섬김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이제부터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제가 주중에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교회에 딱 하시는 말씀이네 그랬어요. 올해 우리 교회의 2025년도 슬로건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으로 오직 자유로 사랑하여 서로 섬기라 이런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가정에서 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겸손하게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의미였습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직접 모범을 보이셨느냐? 제자들에게 실천적으로 섬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말을 들으면 이해했다. 그 말이 내게 감동되면 가슴이 좀 뜨거워져요. 그런데 말을 이해하고 또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서 손과 발로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고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닦아주는 행동은 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 때 그들의 생각은 아직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높은 지위와 실권을 잡는 데만 여념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그들이 행하고 있지 못했냐면은 실천적인 섬김을 하고 있지 않았기에 예수님께서 직접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겸손하게 섬김으로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의 피로 주님의 살로 우리가 그 주님께 구속의 은혜를 입는 것을 말하지요. 그러고 어떻게 살 거냐? 겸손하게 섬김으로 사는 것이
독생자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이 바로 겸손하게 섬기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은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니까 겸손하고 온유하게 섬기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섬김이고 또 제자들에게 오늘 발을 씻어준 것처럼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의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느냐? 섬기는 곳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시는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는데 어떻게 발을 씻어주니까 예수님이 가서 대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무릎을 꿇으셔야 됐고 수건을 두르시고 닦아주고 그러셔야 됐다라는 거지요. 주님의 사랑은요 어디에 있느냐? 섬기는 데 있습니다. 섬기는 데 주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겸손은요 그 낮추심, 자기를 낮추시는 거죠. 그것이 영성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을 뒤로 하시고 죄인들이 사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무도 당하고 싶지 않고 가장 저주의 극경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이게 낮춘다라는 것, 겸손한다라는 의미와 같이 되어 있죠. 그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섬김입니다. 섬김. 그것이 바로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적용하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더 겸손해질 수 있는가? 나는 지금 현재 겸손한가? 아니면 남보다 더 낫다고 교만한가? 교만하지는 않은가? 어떻게 하면 더 신앙생활하면서 더 겸손해질 수 있을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면 됩니다. 나를 비하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미워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겸손,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것도 겸손. 누구를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신 거지요. 발을 씻으시면서. 우리는 섬길 때에,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혹은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에 가장 겸손해집니다. 관계적인 면으로 볼 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낮아지는 길은요, 대개 우리들은 높아지는 길과 방법을 쓰려고 하지만 내가 낮아지는 길은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칭찬하기보다 무시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일을 하곤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그들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이다. 예수님을 높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나는 낮아집니다. 이게 겸손이죠. 이렇게 섬기는 겸손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까?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높아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기보다 나를 높이는 데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섬김의 모습은 행동으로 보이신 겸손이요 사랑이었습니다. 행동으로
겸손과 사랑을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것이 본이고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많이 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대속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는 다른 연약한 인생들이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는 대속의 십자가를 전하고 우리 몫의 십자가를 가지고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아서 본보기를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대속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못합니다. 그러나 내게 맡겨주신, 내게 지어주신 십자가는 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칭찬하고 인정함으로 내가 낮아져서 발을 씻어주는 겸손의 섬김은 우리들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서 모본을 보여서 내 모범을 따라서 너희들이 그대로 할 수 있는 게 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너보다 높여주고 인정해줘라. 그들의 가치가 높아짐으로 너는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섬긴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의 목적도 구원받고 나서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로 가슴으로 감동하는 것을 포함해서 손과 발로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겸손, 참된 예수님과 같은 섬김은 반드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저는 이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사랑은 조용한 사랑의 혁명이라고 믿습니다. 별로 대단하게 안 보여요. 근데 그것을 하면 반드시 그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 내가 나를 낮춘 모습이 그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면서 아주 조금씩 아주 은밀한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마침내 한 사람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주는 놀라운 사랑의 혁명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2장 17절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행함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물론 말로 가슴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바꿔내는 것은 행할 때에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는 사랑을 할 때에 믿음이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모범을 보이셨을까요? 뭐 때문에? 첫 번째는 실천적으로 겸손하게 섬기라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16절과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종이라고 표현하세요.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선생 스승이라고 말씀합니다. 종이 주인보다 클 수 없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분보다 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했는데 섬김의 본, 또 겸손의 봄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주님이고 너희들의 선생이요 상전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준 것 같이 행하도록 보내지는 사람은 바로 너희들 제자들이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라는 표현이지요. 중요한 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보낸 분보다 결코 우월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런 의미예요. 보냄을 받은 자는 보냄을 보내주신 분과 똑같이 하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내주신 분과 같이 똑같이 올바로 행할 때에 바로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복은 이 땅에서 누리는 형통이나 그런 평안함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생의 복, 영원한 복을 의미하지요. 제자들이 나는 나의 주님, 나의 선생, 스승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명이 있다. 그것을 인식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 주님이 직접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을까요? 제자들이 사명을 인식하고 실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 사명을 잊지 말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나와 같이 대속의 십자가를 질 수는 없지만 너희들에게 지어진 자기 몫의 십자가를 감당하라고, 나를 본받아서 그대로 행하라고, 그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을 기억해라.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잊지 말라. 우리는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 가운데로 보내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을 맺어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기도 했지만 보냄을 받은 자리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지요.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사명이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에 오늘 1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천적으로 행동함으로 사랑과 섬김과 겸손을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도 하지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명을 확실히 알고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너희를 섬기고 사랑한 것 같이 그 행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랑의 전령들입니다. 우리는 또 그것을 겸손하게 또한 섬기라고 하신 그것의 전사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목적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특별히 죄의 만찬 가운데 제자들의 발을 씻어줌으로써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는 일을 감당하고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이유도, 겸손해지는 이유도, 섬긴 후에 영광을 받는 것도, 열매를 얻는 것도 모두 다 예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우리를 보내주신 자에게 돌려야 된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이지요. 우리는 섬김을 통해서 그것을 행함으로 또 겸손히 그것을 행함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한 부류의 섬기지만은 발을 씻어주고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또 다른 조용한 사랑의 혁명이요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예와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이슨 미첼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에 쉬운 예수는 없다 이런 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예화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 목사님이 중학생들을 데리고 말하자면 노숙인, 쉼터 사역을 봉사했습니다. 가면은 이제 그 쉼터에 이제 있는 노숙인들이 머무는 쉼터니까 뭐 치워야 될 것이 많죠. 가서 요리도 하고 또 깨끗이 세탁한 옷을 이렇게 개어놓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중학생들이 갔으니까 아마 한 12살 정도 됐겠죠. 12살 정도 된 중에 켈리라는 남자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큰 병을 앓고 나서 지금 현재 그 지적이나 어떤 언어, 그 다음에 행동하는 그 나이가 한 9살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였어요. 다른 사람보다 말도 좀 잘 못하고 무슨 일을 행할 때에 좀 어설프고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켈리라는 아이는 그 쉼터, 노숙자들 쉼터 사이에 가서 노숙자를 자주 안아줍니다. 그들을 보면 자주 안아주고 그들에게 이렇게 음식을 줄 때는 다른 아이들보다 더 듬뿍 많이 담아주는 게 이 켈리라는 아이의 특성이었어요. 근데 켈리라는 애가 하나 있고 또 그 옆에 부잣집 아이가 하나 서 있었어요. 부잣집, 가정이 부유한 아이가 서 있고 그 옆에는 또 아주 가난한 집의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평범한 중학생 아이 넷이서 무릎을 꿇고서 그 쉼터에 있는 그 캔이죠. 이 캔 푸드를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통조림이죠. 뭐 베지터블도 들어있고 고기도 들어있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4명이서 쪼르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통조림을 그 진열장에다가 정리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생각에 딱 생각이 난 게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12살짜리 중학생들이 캔 통조림을 정리하면서 앉아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정리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평범한 자나 평범하지 못해서 켈리처럼 물론 상태가 더 12살보다 낮은 아이나 다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이들이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간 거예요. 노숙자 쉼터에 그 홈리스들을 섬기러 가면서 언어나 행동이 좀 뒤떨어진 켈리, 또 보통 평범한 아이, 그 중에 부자 아이, 또 가난한 집의 학생 해가지고 그 4아이가 그렇게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그 통조림을 정리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쟤들이 오늘 우리가 홈리스 섬김 사역을 나온 목적을 정확히 알고 그들이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여기에 왔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12살짜들이 다 아는구나 라고 하면서 목사님이 그 중학생들의 섬김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특별히 그 목사님이 생각났던 성경 구절이 뭐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많이 얻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힘이 세지는 것을 쫓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 예수 믿는 12살짜리 아이들 중에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정상인 사람이나 약간의 비정상이 있는 사람이나 전혀 차이가 없구나라는 것을 목사님이 깨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눌게요.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3절에 나오는데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던데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너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 구절이 딱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있게 해달라고 말했을 때 모두 다 화가 났어요.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야, 세상에 사는 사람들, 이방인의 집권자들 또 고관들은 권세를 부리는데 너희들 중에, 믿는 자들 중에는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로 섬겨야 한다라는 말씀을 한 것이지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우리는 그것에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명을 알고 사랑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실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봅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거라는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셨을 거야라는 질문입니다. 19절에 보면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시편 41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왜 하필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 배경은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에 다윗의 정말 측근이었던 모사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에게 있지 않고 다윗의 반대되는 압살롬에게 가서 모사가 됩니다. 그때 쓰여진 시편이 시편 41편하고 52편에 나오는 내용인데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가서 압살롬의 이제 말하자면 옆에서 조언하는 모사가 된 것이죠. 그러니 다윗에게는 굉장한 위기였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군사 정책, 어떤 모든 전략에 대해서 아히도벨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가 모반한 아들 압살롬에게 갔으니 다윗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대로 되지 않았어요. 아히도벨이 누구냐면요,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가까운 사람이고 정말 다윗에게 모든 지략과 어떤 전략을 도와준 사람이 압살롬에게 갔으니 다윗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되지 않고 아히도벨이 목을 메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이 말씀대로 되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셔서 제자들로 믿게 하려고 하심이었다는 것이지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도 그렇고 가장 12제자 중에 총명하고 쓰임받던 총명한 이 가룟 유다가 아무도 의심을 안 했는데 그가 발꿈치를 들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잖아요. 제자들이 얼마나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 혼란스러웠을까요?
전혀 의심치 않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다고 생각할 때에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마구마구 무너지고 동요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요, 물론 지난 수요일 날 말씀에 제가 그렇게 전했어요. 이렇게 왜 요한복음 13장에 다른 데서 있지 않은 가룟 유다의 길을 적어도 6번을 말씀하세요. 이것은 가룟 유다 한 사람, 예수님이 아까 다 안다고 그랬죠. 근데 다 아는데 모두는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가룟 유다에게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끝까지 사랑한 것임에 동시에 가룟 유다가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예수님을 팔고 배반하는 일을 했을 때에 제자들의 믿음이 허물어지고 동요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셨어요. 성경대로 믿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구태여 인용하셨느냐? 세 번째입니다. 제자들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라고 정확히 이야기는 안 하셨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 제자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믿음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하셔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예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말씀을 듣게 될 때, 가룟 유다가 배반할 때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뜻이 무엇인지 몰랐구나라는 것이지요. 그때 제자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삶을 살아가셨구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분이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깨닫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도록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경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어떨 때에도 성경의 말씀대로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주님이 그 말씀하신 이유가 이런 거였구나. 우리가 용기를 잃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도망갈 거를 알고 말씀해 주셨구나라는 거지요. 이게 제자들이 믿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죠. 유다가 배반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말씀이 성취됨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제자들이 다 생각하고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위에 허물어지지 않고 그래도 믿음을 붙들고 가도록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동할 모범을 보여주셔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말씀했는데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럴 정도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보낸 자들이 대단하지 않고 보잘것없어도 예수님이 보낸 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분이며 제자들은 성도는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분들이다 라는 그 정체성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인식시켜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실천적으로 행동해서 섬기기를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명을 인식하고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이 떨어질 때에, 동요될 때에, 흔들릴 때에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은 예수께서 먼저 사랑과 섬김과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겸손으로 섬김으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는지 사람들이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랑, 겸손과 사랑을 동일하게 행할 수 있는 성도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을 믿고 말씀대로 겸손과 섬김으로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하는 일을 감당하는 온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사랑을 우리는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어떨 때는 가슴으로 느끼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느끼고 우리의 손과 발로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낮추어 겸손하고 또 상대방을 높여주고 존귀하게 하며 발을 씻어주는 섬김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섬김을, 예수님의 겸손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동요되고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고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과 파송의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몸소 제자들의 발을 쓰신 주님의 행동을 본받아서 우리도 겸손하게 발을 씻어주는 섬김으로 사랑하겠노라고 주 앞에 예배하고 결단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섬기는 가정과 사업체, 직장, 학업의 현장 위에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신 우리 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인도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